오늘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 같이 묵상하면서 107편, 108편 묵상하면서 야베스의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실 때에 이 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했던 기억도 나고, 이 기도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금요 우리 철야 예배 혹은 우리 금요 찬양 예배 말씀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거기서 7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고토의 땅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 아마도 에스라가 기록하였지 않았을까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에스라가 이 말씀을 기록하였을 터인데, 에스라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과거에 자신들의 선조들이 범하였던 모든 죄에 또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신앙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역대상과 역대하의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유다 지파에 대한 모든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야베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역시도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야베스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야베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이 유다 지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믿음으로 세움을 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도문을 소개하고, 그가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기억에 남을 만큼 그러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 고난 혹은 고통. 그런데 이름을,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 고통이라고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임주환 전도사님 아이를 기다리면서 이 이름으로 할까 저 이름으로 할까 머리가 아주 복잡하면서 행복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만큼 그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계속 불려질 때에 그 이름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귀한 그러한 뜻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도대체 야베스라는 사람은 어떤 과거가 있었길래 그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는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엄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 보니 분명히 아이가 그냥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오랫동안 엄마를 고생시키던지, 아니면 엄마의 생명도 위태로웠거나 그리고 아이의 생명도 위태로운 그런 지경에서 겨우 태어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제가 광야에서 사역을 할 때에 산모들이 많이 사망해요. 그 이유는 산모들이 광야에서 출혈이 시작되면 그 출혈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넷째 같은 경우는 전치태반이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처음부터 아이에게 했어요. 아이가 몸무게가 커지면 이제 분명히 이제 아이의 몸무게로 말미암아 태반이 찢어지면서 과다 출혈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올 때 몇 분 안에 오는 것을 항상 연습하고 그렇게 훈련해 주세요 라고 의사 선생님이 부탁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다 라고 말했거든요. 태반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엄마와 아이를 이어주고 또 탯줄 이어져서 그 모든 생명의 공급을 해주는 기관인데, 그게 자궁경부, 아이가 나와야 되는 자궁경부를 막고 있으니 그게 찢어지면서 출혈이 시작되면 출혈이 멈추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엄마들이 아이를 낳다가 많이 이제 사망한 원인이 이 전치태반의 이유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앰뷸런스를 마련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해도 사람이 업고 갈 수는 없으니 결국은 당나귀가 끌고 가는 그러한 마차 같은 데다 이제 뉘어서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면 1시간 반, 2시간을 가야 비로소 시내에 갈 수 있고, 시내에 가서도 병원에서 진료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코 이 과다출혈을 잡을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야베스가 태어난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엄마나 아이나 어렵게 태어났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예가 한 번 더 있어요. 혹시 라헬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장면.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난산이 되어서 결국 엄마는 죽고 베냐민만 사는 장면인데, 35장 18절에 이제 라헬이 죽으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아들 베냐민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베노니라는 뜻은 고통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하고 굉장히 비슷한 의미죠.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서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엄마가 죽어가면서 고통의 자식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라헬은 얼굴은 굉장히 이뻤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야곱이 홀딱 빠질 만큼 외모는 출중했는지 몰라도 나중에 보니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실 레아만 못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여러 면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긴 하지만 그 야곱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서 부르죠. 베냐민이란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모든 축복, 모든 권능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러한 아들로 자라라. 그래서 베냐민으로 불렀고, 실제로 베냐민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베냐민의 이름은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에서는 벤자민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불려요. 벤자민이라는 이름은 막내들한테만 붙이거든요. 혹시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100 지폐에 있는 얼굴이 이름이 벤자민 플랭클린. 그래서 $100 얼굴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하지만 대통령은 아니에요.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사람도 이름이 베냐민이라는 뜻인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서구 사회, 이제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런 미국도 마찬가지로 막내들한테만 붙였어요. 막내.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도 10번째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막내 아들한테만 이쁘다, 너는 귀한 아들이다 라는 뜻의, 마치 우리가 막둥아라고 부르는 것처럼 베냐민, 그러니까 벤자민 혹은 벤이라고 많이 불러요. 벤이라고 불러서 마지막 아들들을 이제 벤자민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야곱의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가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코 그의 인생은 야베스처럼만 살지는 않았다라는 것이 이 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에서 고통당했고 고난당했잖아요.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이 고난과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소를 짓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성벽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움받기 위해서 이 야베스의 신앙과 기도와 삶은 유대 부족들, 이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모델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기도를 보면은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한국에 와서 전철, 지하철 탔을 때를 생각했어요.
지하철 타면, 그러니까 지하철을 안 탔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지하철을 오랜만에 타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특히 사람이 너무 많이 막 몰려가지고 내 이게 서 있을 공간조차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막 나를 이제 우겨싸면 그게 그렇게 숨이 막히고 힘들더라고요. 전철을 매일 타고 다니면 그게 습관이 될 수 있을 터인데 그렇지 않으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축복하실 때 꼭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처럼 또 아브라함에게 그를 축복하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실 때에 그의 지경을 주셨다. 그만의 영토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라는 뜻인데 그 온유함이 모세가 가장 승하였다 말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땅을 주님께서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강남에 있는 아파트나 뭐 양주에 있는 많은 이제 종교 부지나 이런 것들을 떡하니 뭐 주시겠다 이런 얘기였으면 너무 좋겠죠. 근데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신다라는 영적인 의미는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시켜 가신다라는 의미가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그냥 완성된 모습으로 떡하니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아담도 그렇고요. 아담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해서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냥 계속해서 한 번에 가나안 땅을 전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잖아요. 그것은 마지막 때에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통해 임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원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말하는데 바실레이아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우리가 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좁아진다면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좁아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까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마치 이제 사람이 많이 있는 전철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운신의 폭이 전혀 없던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장소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 우리를 통해 그 나라를 그 장소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확장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 이제 무슬림들이 있는 지역에 갔을 때 선교사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무슬림들만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처럼 그곳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모든 악한 영의 나라는 물러나며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선교사의 모든 사역과 예배를 통해 기도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지경 속에 보내신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나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으로 내 가정을 삼아주시고 내 직장을 삼아주시고 내 이웃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야베스의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힘만으로는 고통이라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굴레를 벗어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안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직접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야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힘,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주님이 채우심만을 경험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를 지금 야베스가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 시편 107편을 묵상하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을 때에 주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에 근데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이 말에 자신의 이름이 오버랩돼요. 야베스라고 하는 고통의 이름이 그대로 겹쳐서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야베스입니다. 나는 고통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 당할 수밖에 없이 몸이 약했던지 가난했던지 아니면 관계가 어려웠던지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고 살면서도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여겨졌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 근심이란 단어 자체가 야베스라는 단어와 겹쳐지는 것이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팔자라고 말하는 거, 너한테 주어진 팔자라고 얘기하는 거, 운명이라고 말하는 거.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평생 살면서 겪을 그 모든 팔자와 운명이 이 이름 속에 있어 라는 의미와 다를 것이 없는데 엄마가 야베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고통이라고 말해버렸어요. 그러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이라는 팔자와 운명 속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처럼 인식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땅이 이야기하고 있는 운명, 이 땅이 굴레를 씌워놓은 팔자, 이런 것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풀어서 자유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가 모든 고난,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일. 야베스에게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야베스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고난에서 벗어난 이유, 고통에서 벗어난 이유는 그가 의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고난 당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운명적인 생각,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